자, 옆에 분들 얼굴 보며 인사했습니다. 보통 옆에 계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얼핏 보니까 가족 관계예요. 가족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닌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만 한번 눈을 마주쳐 보세요. 한 번 더. 한번 보세요. 자, 이분께 눈 마주쳤어요? 자, 이분께 대해서 우리는요, 저는 이제 저 뒤에 제 가족이 앉아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용서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이다인데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분명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랑하지 않을 때 있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야? 이런 내 모습이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이웃까지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내 옆에 앉아 계신 이분, 제목을 용서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다루고 있습니다만, 주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는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주님께 정말 많이 용서받았구나.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면 그렇지만 반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좀 너무 사무적이고 의무적이고 감정은 없고 그냥 겨우 하는 정도, 겨우 찬양하고 겨우 봉사하고 겨우 헌금하고 겨우 헌신하고 겨우 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걸 볼 때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건 주님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많이 사함 받았나, 조금 사함 받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은 주님께 죄사함이 조금 된 사람, 주님께 조금 용서받은 사람, 이겠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은 사람을 차별해서 누구는 많이 용서해 주고 누구는 조금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가?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여인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이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인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를 받은 용서가 자기 안에 크기 때문에, 용서받은 감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반응을 한 것이고, 초청한 바리새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용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맨날 안식일마다 혹은 매일 기도 시간마다 삼시기도, 육시기도, 제9시기도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저 불의한 자들,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또 혹시 실수하면 내가 11조를 실수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던 바리새인은 오히려 예수님의 판단으로 보자면 매일 기도한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과의 용서 관계에 있어서는 용서가 풍성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매일 용서를 구하긴 했고 매일 감사를 드리기는 했고 매일 예배를 드리기는 했고 안식일마다 빠짐없이 충성봉사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된 진정한 의미에서의 용서받음이 없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대하는 태도를 볼 때에 바리새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짜로 용서받은 부분이 정말 너무너무 작다. 어쩌면 없을 수도 있다. 우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 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러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차별했고 이 여인을 차별한 것이냐? 자기에게 대한 어떻게 대해주냐에 따라서 용서함을 달리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아니죠.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는 똑같아요. 우리 오늘 말씀 책갈피를 해놓고 한번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사랑의 크기, 용서의 크기가 얼만큼이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을 우리 볼 텐데요. 마태복음 18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0페이지인데요. 21절부터 24절까지만 먼저 봅니다. 그때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용서에 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절 같이 읽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이 본문은요,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 크기는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부르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 안에서 인류를 어떻게 받으시기를 이미 작정하셨느냐, 어떻게 인류를 용서하시기를 작정하셨느냐, 이 용서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로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임금이 자기에게 빚진 자를 데려왔는데, 종을 데려왔는데 그 빚의 크기가 10,000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의 크기가 얼만큼이냐. 이제 오늘 18장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요, 24절에 10,000달란트를 보았죠. 자,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보시면 그 종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자, 10,000달란트 빚진 이 종은 탕감을 받았어요. 빌어가지고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조금만 좀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탕감 받았어요. 그랬는데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만나가지고 이 동료도 똑같이 자기가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고 친구요, 아이고 동료요, 나 100데나리온 빚졌지. 맞아 어떻게 나 갚으려고 하는데 미안해, 지금 돈이 없어. 조금만 기회를 줘.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갚을게. 그랬더니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은 이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고 멱살 잡아가지고 감옥에 넘겨요.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이 나오는데, 데나리온은 뭐냐, 이 종이 자기 동료에게 탕감해 주지 않은 이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의 크기는 얼마냐? 이때 당시에 노동자 일일 품삯, 하루 품삯의 그 값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지금 받아야 할 돈은 100일치 노동삯이에요. 그럼 달란트는요? 달란트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은달란트와 금달란트가 있습니다. 금달란트는 은달란트의 15배가 비싸요. 15배가. 작게 볼 때에, 작게 우리가 은달란트로 볼 때에, 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의 값이 있어요. 값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1달란트는 몇천 데나리온이요? 6천이요. 6천. 그러니까 1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은으로 따져도, 금도 있고 은도 될 수 있지만 작은 걸로 따져도 6,000일 동안의 품삯을 모조리 갚아야 겨우 갚을 수 있는 정도가 1달란트인데, 그러면 임금에게 빚진, 임금이 탕감해진 10,000달란트는 그러면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6,000에 1만일을 하면 6,000만이죠. 6,000만. 6,000만 일이면은 이거는 살아서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임금이 그 종에게 탕감해 준 이 1,000달란트의 값은 뭐 그게 몇 조입니다. 이 크기를 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탕감할 이 불가능한 사이즈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께 용납될 때,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안으실 때에, 우리를 자녀를 삼으실 때에 우리에게 지어진, 우리가 갚아야 할 그것을 탕감해 주실 때는, 이건 우리가 이 땅에 뭘 해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뭘 해서 이 은혜에 보답할 수는 없다. 아예 불가능한 거다.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온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인류에게 대하여 작정하신 용서의 크기, 갚을 수 없는 크기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 즉, 저 여러분들이 매일 주님 앞에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주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물어봤죠. 7번 용서해 줄까요?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그거는 490번을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계속 언제라도 용서를 구하면 언제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저도 제 자녀하고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가 용서하지 않는 건 딱 하나 이제 뒀어요. 이거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놓고 물론 용서를 구하면 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용서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네가 실수를 하면 바로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얘기만 해라.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아빠가 다른 건 다 용서해 주마.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계약이죠. 계약을. 자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제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종종 이거는 용서를 못하는 거 아니냐. 제가 너무 뻔뻔하게 나한테 용서를 말하는 거 아니냐. 진심으로 잘못해가지고 아빠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아빠한테 잘못했습니다. 말만 하면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아주 드물지만 대개는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하고요. 제 느낌상 이거는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인 내가 자녀에게도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다음에도 이렇게 막상 그때가 되면 내 기분이나 또 내 생각에 따라서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용서하고 싶지 않고 내 자녀에게도 용서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는 내가 얼마나 관용한 자인가. 그럼 이 가족 관계를 넘어서서 이웃, 저희 교회 이웃 있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사시면서 윗집, 아랫집, 옆집, 내가 아는 사람 살다 보면 분명히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될 만한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마음이 불편해진다 이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내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이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아내가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러면 우리는 저 여러분들은 얼마나 저 여러분들의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쉽게 용서해 주십니까? 목사님, 용서가 그렇게 쉽게 되나요? 물론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동관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와서 좀 참아줘라고 말하니까 이게 용서가 잘 안 되니까 참아주기가 힘드니까 기다려주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멱살을 잡고 너 안 갚았으니 약속한 기한이 되었는데 안 갚았으니 용서는 무슨 기다려달라는 말은 무슨 감옥에 들어가 해서 쳐 넣었습니다. 이게 바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인데 저 여러분들은 어때요? 임금처럼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임금처럼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나 미안해 라고 말하기만 하면 내가 용서를 해줄 준비가 이미 될 만큼 저 여러분들은 관용한 자인가 용서에 능숙한 자이냐. 내 아내가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용서가 되어서 내 안에 이미 용서가 되어서 잘못했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기분 좋게 용서해 줄 만큼 저 여러분들은 용서에 있어서 능한 사람인가? 임금은요 용서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 임금 앞에서 임금은 돈이 많으니까 그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임금이 인색하면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1데나리온이라도
부당하게 네가 내 돈을 떼어먹으려고 해? 오히려 임금의 그 권세를 가지고 철저하게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낼 수 있죠. 부자여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임금이 긍휼하기 때문에 비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긍휼이 많기 때문에. 긍휼이 많기 때문에. 즉 사랑이 많기 때문에.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나와서 임금 앞에 주님 앞에 나 잘못했습니다.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뜻 알았는데도 주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면 임금은 언제든지 그래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기본적인 태도이세요. 마음가짐이시고. 이게 기본이에요. 장착된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대하여 우리에게 대하여 가지시는 약속해 주신 기본이십니다. 그런데요, 자, 우리가 왜 주님의 이 용서와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이 동관 혹은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을 좀 가볍게 대하고 또 이 죄인인 여인에게 대하여 죄인인 여인을 그렇게 판단하기만 하고 했던 이 바리새인 얘기를 보고 있냐면요, 용서는 우리의 의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용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임금으로부터 저 여러분들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 18장 조금 더 볼게요. 자, 34절,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4절, 35절.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임금이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은 이 동관에게, 종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처음에는 용서해 줬죠.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것을 보고받았어요. 그랬더니 용서해 주었던, 탕감해 주었던 그 빚을 다시 살려냅니다. 이게 왕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잡아드립니다. 누구를? 나의 임금에게 탕감받았던 그를 다시 잡아드립니다. 처음엔 분명히 탕감해 줬는데 탕감해 준 것을 자기가 탕감받았으면 자기도 나가서 탕감해 줘야 되는데 자기는 탕감을 안 해주더라 이거예요. 이 빚의 얘기는 용서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용서. 그래서 21절 베드로가 물어본 게 용서잖아요. 용서를 설명하실 때에 이 빚 얘기를 하신 거예요. 돈 얘기가 아니라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던 이 여인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그리스도께 받은 용서가 자기 마음 안에 진짜 백이었기 때문에 진짜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가볍게 봤다 그랬어요. 얼만큼 가볍게 봤느냐? 보통 사람보다 낮게 봤어요. 초청은 해놓고 실제로 보통 사람보다 낮게 봤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보통의 경우에라도 초청한 손님에게는 그 주인이 뭘 한다고요? 손을 씻어주든지 발을 씻어주든지, 안 되면 귀히 여기면 자기가 직접 씻어주고요. 아니면 종을 붙여주고요. 아니면 물이라도 줘요. 씻을 수 있도록. 그게 보통의 경우에라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왔으니까 손님이 오면 포옹하고 볼 맞추고 입 맞춘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청해놓고 이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사항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보통보다 낮게 봤다 이거예요. 낮게 봤다. 소위 업신여겼다 이것입니다. 야, 네가 선지자라며, 네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며,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자. 어쩌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셨을 때에 나를 천국 보내주는 사람쯤으로, 나를 천국 보내주는 하나님쯤으로, 내가 기도하면 복을 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존재쯤으로 내가 언제든지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나와 그러면 나와서 내 기도를 듣고, 이제 들어가 그러면 이제 잠자코 내 삶에 아무런 참견도 못할 뒷방에 내가 모셔놓은 그런 사람처럼, 이 바리새인은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이를테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취급했지만, 여인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날 사랑하시니요, 그래서 내 허물을 다 품어주시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에게 시비하지 않으시고, 이것 때문에 나와 담쌓지 않으시고, 내가 이렇게 헛살았고 잘못 살았고 잘못된 판단을 했고 잘못된 말들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나와 담쌓지 않고 나를 품어주신 분, 나를 감싸주신 분, 나를 안아주신 분, 나를 용납하신 분, 네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 이 여인은 예수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로, 그 눈물은 가짜도 아니에요. 그 머리로 팔을 닦아주는 것도 오버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 아니까, 자기는 진심으로 예수님께 용납된 인생이 되었음을 본인이 아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심으로 이 여인을 용납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도 받은 그대로 예수님께, 예수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자기의 주인이었지만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 작은 자였어요. 작은 자. 내가 이쯤 대해줘도 끽소리 못할 만큼 별것 없는 자. 네가 해봐야 네 친구들이나 네 따르는 사람들에게나 할 말하겠지. 우리 바리새인 이 그룹, 우리 사두개인 그룹, 이 제사장 그룹 안에서야 네가 무슨 영향력이 있어. 예수님은 지도자 그룹, 종교 그룹, 종교 권력 그룹에서는 전혀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힘 있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로 하면, 우리에게 하면 어떤 위치에 예수님이 계셨었냐면 작은 자의 위치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과 마찬가지라 이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8장으로 와서, 그래서 용서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이렇게 크게 다 용서를 해주셨는데, 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말로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게 참이에요. 그럼 저 여러분들은 정말로 얼만큼 용서를 받았습니까?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만큼 용서하느냐, 얼만큼 용납하느냐를 보면 내가 주님께 얼만큼 진짜로 용서받았고 용납받았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요. 자, 마태복음 18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분명히 용서를 해주셨는데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나 용서받았어요. 기도 시간에 용서받고 눈물 흘리고 나갔어요. 직장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거기에 나를 속썩이는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나를 속썩이는 아무개,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이렇게 여긴다면 이 사람의 용서는 취소된다 이거예요. 취소된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야? 한 번 용서됐는데 왜 취소가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35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용서해 주셨다가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요, 정말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에게 관용한 자냐, 아니면 속좁은 자냐, 이건 정말 큰 문제라 이것입니다. 죄사함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회개 시간에, 기도 시간에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진짜로 열릴 때 눈물이 나니까.
이건 참이에요. 이것까지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이 용서의 감격과 기쁨이 용서받았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용서받은 자로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왔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거라. 이 말씀이 용서받은 자에게 따라왔음을 우리가 똑바로 봐야 돼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는 너도 똑같이 가서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마태복음 18장 33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요구하신다. 이거 요구하신다. 용서해 주시고 요구하신다. 이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용서받았으니 너 기분 좋지. 주님도 기분 좋으세요. 기쁘세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너도 이제 나가서 너 아내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직장 동료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가 되어라. 용서를 결국 못하면, 용납을 결국 못하면 다시 묶이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풀었다고 한 것들이 다시 다 묶이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다시 원상복구 된다. 예, 우리 이치로는요. 주님은 용서하시면 그 죄를 등 뒤로 던지신다 그랬는데 던지신 것도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예, 용서하실 때는 주님이 기억 안 하시는 것도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용서해 주어라. 너 용서받았지. 내가 너 용서했어. 내가 너 모든 죄 다 용서해. 어떤 죄도 네가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할 때 내가 이건 어려운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것도 여하튼 성령 모독죄 빼고요. 예,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줄게. 그러면 이 말씀 믿고 우리가 다 죄사함의 기도를 하고 용서함의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요. 우리도 어떤 잘못도 다 용서할 수 있는 예수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꼭 예수님처럼 바리새인은 여인에게 대하여 저 여인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여인이야. 저 세리는 우리 유대인으로서는 용서해 줄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죄인이야. 용서하고 용서 못하고가 선이 그어져 있어요. 용납이 안 된다 이거. 저걸 하면 너 그 말했어? 내가 용서 못해. 너 나를 그렇게 취급했어? 용서 못해, 용납 못해.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영이 이거예요. 세상의 영은, 예, 내가 허락할 수 있으면 허락하고 내가 허락 못하면 허락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하는 것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돼요.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결판 납니다. 지금 우리 눈에 그래 보이든 안 그래 보이든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그래서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너 내게 용서받은, 내게 용납된 내 자녀들아, 너도 세상에 나가서, 네 가정에 가서, 너 친구들에게 가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없어야 된다. 여러분,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서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학문적인 견해가 달라서 용납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용납이 안 돼요? 학문적인 견해, 정치적인 견해, 뭐 경제적인 관점, 이런 게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용납하라 이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두라 이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데 사랑?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제일 먼저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잖아요. 죽으신 거예요. 떳떳하게 살아서 말만 용서해 줄 게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면서 우리를 용납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는요, 저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가득 차 있는데요. 구습이 가득 차 있는데요. 이걸 우리 힘으로 벗어낼 수 있고 찢겨낼 수 있고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시고 그냥 하늘에서 천사 보내서 말씀하셨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시고 말만 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야 하고 성령으로 오셔야 하고 우리 안에 오셔야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셔야 하고 능력이 되어주셔야 하니까, 친히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분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지 못하던 그 일을 하게 되는 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변화된다. 내 힘으로는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 겨우 노력해도 막 속에서 집에 돌아보면 이걸 어떻게 용서해? 생각해보니까 괜히 용서한 것 같아.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어떻게 참어? 밤새 생각나가지고 잠이 안 오네. 말로는 용서했는데.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한 자들이 바로 저 여러분들 육신이에요. 이 땅에는요, 용서 못해요. 조그마한 거, 그냥 그런 거는 뭐 용서해 준다고 폼 잡을 수 있을지 몰라요. 내 자녀에게, 나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해를 간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못해요. 안 해요. 그러나 주님은 하세요. 그리고 하라고 하셔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수록, 충만해야만 역사하실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 돼야 그때의 진짜 용서가, 전에는 내 자녀만 용서하는 것 가지고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네, 밖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조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참아주고 그러면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네 하다가 이제 자기의 정체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용서하지 못해, 용서가 없는 자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이냐. 어떤 사건이 터져봐야 아는데 자녀의 관계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의 관계에서 절대 용서 못하지. 예. 성경에는요, 성경 무독자는 이제 지치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용서하지 못할 죄는 이 땅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의 눈으로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은 좀 멋쩍으니까 보세요. 마음의 눈으로. 다 용서해야 하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사람, 이보다 더 멀리 있는 사람, 조금 전에 예를 들었죠. 사회에 나가서 정치적인 견해, 뭐 경제적인 관점, 예? 이런저런 일에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그건 다르게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용납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은 용납할 수 있는 그 사랑은 가지고 있어라.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용납함은 가지고 있어라. 그래야 사랑으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당신이 나랑 이만큼 다르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핍박을 해도, 당신이 이렇게 고집을 피워도 나는 계속 당신의 마음은 열리기를.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당신을 용서해, 용납을 해야, 용납이나 용서나 같은 말인데 물론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용서가 돼야 용납이 되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이게 용납인데요. 그러니까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용납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복음을 들고 가요? 이거 거짓말이죠. 복음은 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내가 그 사람을 용납 못하는데 그 사람 천국 가서 볼까 봐 겁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영혼이 용납돼야 복음이 가는 거예요. 복음은 사랑이고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용서예요. 십자가는 용서예요. 용납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내가 용납이 안 되는데.
거짓말이지.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더라. 저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저에게.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용납하지 않는 그것이 제 안에 찔락하니 달라붙어 가지고 안 된다. 그러나 주님은 하신다. 주님만 하셔요.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소망하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해서 그분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이제 그 분량이 커지면 어느 날 호련히 변화된 내 모습이 내 눈에도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됐구나. 전에는 막 억지로 용서해 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용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장된 거야. 이러고 말았는데,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그걸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분만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그거 위해서 오신 것이기도 해요. 자, 용서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로 해야만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는 내 자랑이 아니고요. 용서를 하면 오히려 감사해야죠. 내가 주님처럼 저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만큼 주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서하면 내 감사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 33절부터 35절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이렇게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기도합시다.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참된 용서는,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용서시요 참된 사랑이십니다. 성령만이 우리 안에서 예수의 용서를 전해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구하오니 나 용서하지 않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구하오니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용서해 주는 사람, 관용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